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지 마라. 이번 시즌은 하지 마라 그런 설교 한다고 했죠. 지난 시즌은 하라, 이렇게 해라 설교했고, 이번 시즌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설교 두 번째입니다. 하지 마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하지 마라,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오늘은 두 번째로 지난 일로 원망하지 말라.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지난 일을 원망하지 마라. 다 같이 시작.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지난 일을 원망하지 마라. 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떤 때는 이제 그림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림자. 그리고 신약을 실체. 구약은 예언하고 신약은 실행되어지고. 근데 구약에는 모형이 많이 있어요. 무슨 방주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이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모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말, 요셉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13년 전에 나를 팔았다고 그래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예수님 외에 누가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셉은 흠이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 그도 흠이 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 그도 흠이 있고, 하지만 요셉은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죽이고 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모형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게, 요셉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에게 내가 이곳에 13년에 팔려왔는데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에 불과합니다. 나를 형제들이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나의 형제가 나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형제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셉도 자기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팔려왔지만 예수님은 우리 온 땅의 이 죄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렇게 모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총리쯤 되어 있고 나를 팔아먹은 형제들이라도 얻어먹으러 오는 수준, 네? 얻으러 온 것은 아니고 돈 들고 사러 왔지만 구걸하러 온 수준의 형제들이라면 나도 그렇게 마음을 크게 먹고 그냥 내가 다 용서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이 쉽지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내가 그 형제들을 향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형제들을 보았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전에 13년 동안 부글부글 끓고 그냥 이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했다면 그 형제들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형제들한테 팔려서 왔지만 그동안에도 그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원망이 없었던 거예요.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는데 이 형들은 13년 전에 요셉을 잡아 죽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팔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그 동생도 집에 있고 그 10명의 형들은 이제 양을 치는데 여기 풀 다 뜯어먹었으니까 저 풀 있는 대로 목장을 옮겨서 풀을 뜯기로 가는 거예요. 양치러. 먼 지역으로 갔는데 여러 날 걸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 보고 너 형들이 어디 가서 잘 있는지 양은 잘 키우는지 가서 좀 살펴보고 소식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가는 겁니다. 몇 날을 거쳐서 가서 그 형들을 찾았습니다. 저 형들이 있습니다. 형들한테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날 후에 보는 그 동생을 보는 순간에 기쁘고 반가운 것이 아니라 저 자식이 왜 여기로 온 거야? 저 자식 잘됐다. 우리가 우리 집 옆에서 풀을 뜯길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기는 아버지 있는 우리 집에서 뭐 벌써 맨날 며칠을 멀리 왔으니까 저걸 탁 잡아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왜 죽여버리자 하는가 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가지고 시기 질투가 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늘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 자식만 사랑해? 왜 저 자식에만 채색 옷을 입혀? 네?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보는 순간에 야, 기회는 왔다. 저거 잡아 죽여버리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아 죽이자 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37장 23절 2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잡아 죽이려고 이걸 잡아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었다. 예? 저 우물처럼 깊은 구덩이에 나올 수 없는 데다가 집어쳐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이 왜 그 옷을 벗기고 거기다가 집어쳐넣느냐? 그냥 집어쳐넣지. 예? 옷을 벗긴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요셉같이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아, 이놈이 귀한 집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복을 입었는지 양복을 입었는지 이런 옷을 보면 그 신분, 어디서 사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옷을 벗겼냐면 이 채색 옷을 가지고 가서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를 쏘게 먹으려고. 아버지의 아들 짐승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쏘게 먹으려고. 그걸 벗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그 형제들 중에 맏형이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10명의 형제들 중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마지가 그래도 생각이 좀 나요. 마지가. 어느 집이든지 마지가 생각이 나. 그래서 37장 22절에 루벤이 맞이에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구덩이에다 집어넣을 때 왜 집어넣냐? 그냥 확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구덩이에 집어넣자 한 게 루벤이야. 맏형이 그냥 확 죽여서 땅에다 팍 묻어버릴까 했는데 구덩이에다 집어넣은 거는 야,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냐? 구덩이에다 넣어놓으면 죽을 건데 피까지는 흘리지 말자.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루벤은 나중에 형제들 저 어디 갔을 때 건져서 살려주려고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10명이 다 나쁜 놈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형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벤이 맏형인데도 9명의 그 동생들이 죽이다 하니까 그 뒤에 또 유다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도 살리려고 해. 8명. 8명이 막 죽여버리자. 증오가 가득해. 이 요셉한테 증오가 가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묘책을 쓴 것이 구덩이에다 넣자. 그래서 구덩이에다 넣고 나중에 루벤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팔아먹었어. 자, 근데 여기 이 형제들이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놓고 저들은 음식을 차려서 먹고 있어요. 인간이요, 악해요. 인간이 악합니다. 악한 사람이 뭐 저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우리 형제 중에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도요, 형제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란 놈들도 많이 있어요. 인간이 악해요. 거기다 집어쳐넣어놓고 저 동생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는 모르고 형, 나 좀 살려줘. 어떻게 울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저들 음식 차려 먹고 있는데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미안, 상인들이.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네 번째 형인데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26절 27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루벤은 죽이지 말고 구덩이다 넣자. 그래갖고 나중에 와서 꺼내주려고 했는데 루벤은 또 어디 다른 데로 갔나 봐. 양을 치러. 그 사이에 다른 형제들은 음식 차려 먹고 있다가 상인이 오니까 팔아먹자고 그랬어. 야, 저기서 죽는 것보다 그래도 팔아먹자. 유다는 조금 나은 거예요. 거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가서 노예로라도 살도록 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형의 손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요. 팔려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37장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팔아먹었어. 은 20에. 여기서 또 예수님을 모형하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렸어.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형하기도 하고 그 중에 특히 은에 팔려가는 것이 나와. 그래서 또 이게 특별한 모형이에요. 자, 예수님도 요셉도 이렇게 팔려가세요. 그래가지고 37장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사가지고 가서 은 20에 사가지고 얼마를 받았는지는 안 나와. 50을 받았는지 100을 받았는지 노예로 팔았어요.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말은 경비대장 말하는 거예요. 청와대 경비대장. 그 집에 종으로 팔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도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팔렸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볼 때 어떠한 흠도 없어. 요셉에게 어떠한 흠도 없어. 자, 예수님도 어떤 흠이 없이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아.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울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건 다 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기록이 없어요. 네. 뭐 형들한테 뭐 욕을 했다든지 뭐 발악을 했다든지 뭐 사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 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12절로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예수님 누구한테 죽었어요? 빌라도에게? 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만 깨달았지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가서 어쩔 수 없이 내준 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총독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네. 그저 팔려간 거예요. 네. 나 좀 살려줘. 형들 그러면 저주받을 거야. 그런 말 한 거 없어요. 네. 예수님도 요셉도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이 요셉이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멋있고 생기기도 잘생겼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늘 추파를 던지는 거야. 나하고 한 번만 좀 자자. 나하고 한 번만 좀 자자. 그래도 끄떡도 안 하고 눈빛 하나 변한 게 없으니까 어느 날 자기 방에 일보러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너무 붙잡고 들어지니까 옷을 벗긴 채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주인이 돌아오니까 이것 보시오. 이게 요셉의 옷이오.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까지 두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놈 내가 믿어가지고 우리 집 모든 관리를 저한테 맡겼는데 지가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갇혔으나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갇혔으나. 다 같이 갇혔으나. 네.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 갇혔으나. 그가 갇혔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면서 인자를 더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이번에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 경호대장, 청와대 경호대장, 그 대장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다 다스리는 위치까지 갔었는데 그 부인의 추악한 그 계략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거기로 가서 또 함께 하심에 거기서 또 은혜를 입게 하셨다. 갇혔으나 또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요걸 알아야 돼. 갇혔으나 또 은혜를 입게 했다. 다리 화상을 입었으나 또 은혜를 입게 하셨고, 치통이 왔으나 또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어느 사람이라고 무슨 치통 한 번 안 겪는 사람 있어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임플란트 하나 했어요. 예. 그게 다 인생이에요. 예? 예. 우리 딸은 무슨 뭘 떨어뜨렸다고 뭘 발등을 찍어 갖고 왔네. 가다가 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감기도 들리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인생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가 누가 죽었더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저께 제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건양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저기 좀 봐. 이렇게 메토실에 누구 상 좀 써놨잖아요. 몇 살에 죽었고. 저기 좀 봐.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 써있는 애가 죽어서 거기 올라가 있더라니까. 네? 하나. 이런 것도 있다니까. 네? 근데요, 전도서에 보면요, 차라리 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아예 생겨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고, 엄마 뱃속에서 간 애가 더 복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도대체 그걸 왜 거기다가 그걸 그냥 어떻게 하지? 왜 장례식장인데 이걸 왜 해놨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혔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했다. 네,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감옥에 들어와서는 간수에게 형통함을 입고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주인의 집에서 형통함을 입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집에 복을 더하셨다. 그 집에. 우리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아이고, 나는 가는 곳마다 되는 게 없어. 그건요, 다 집어내버려요. 다 집어내버려. 그건 시궁창에다 집어내버려. 내가 가는 곳에는 다 복이 임한다. 그 믿음을 가져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따라오시면서 복을 주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39장 5절 말씀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하나님 따라다. 제 아내가 일하러 가가지고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걱정하길래 아내가 그랬다잖아. 내가 가는 곳에 다 복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그 식사하는데 손님이 배가 됐다는 거 아니야. 예? 그 믿음을 가져. 우리 금메리 집사님 아들이 식당을 참 잘하거든요. 근데 엄마 덕에 그 식당이 잘 된다고 믿어 나는. 예? 엄마가 가는 곳에 복을 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복이 안 와요. 아이고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아이고 하나님 뭐 이래요 인생이. 이러면 복이 안 와요. 마인드를 딱 바꿔야 돼. 네. 저는요 늘 그 이야기하고 다녔어. 내가 가면 복이 온다. 네?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준다. 예. 여러분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요 저하고 꼭 같이 가세요. 저 떠나면 복 못 받아요. 제가 가는 곳에 복이 와요. 저 옥천 골짜기 가가지고요 셀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셀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한 예를 들어봐요. 저 그 골짜기에 그 갔을 때요 반딧불이가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거기 갈 때요 내가 중리동에 있었는데 이렇게 저래 신흥동을 해갖고 저 옥천 증약이랑 하는 것도 했잖아. 여기 도로 밑에 조그만 박스를 이렇게 차 하나 가는데 거기 지나서요 동네 고사투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가서 얼마나 있다가요 가양공원에서 거기로 가는 폐고속도로가 딱 뚫혔어요. 그 쉬운 일인 줄 알아요 그게요. 막혀있던 도로를 딱 내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오는데 10분이면 오는 아주 그냥 전원의 좋은 교회가 되어버렸다니까. 그 한 예에 그냥 계속해서 복을.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복 받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복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요 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원망이 가득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요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 가고 싶지 그저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눈만 뜨면 인상 쓰고 그런 사람 곁에 하나님도 가까이 오고 싶지 않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지? 지난 일을 원망하지 말라. 지난 일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지난 일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미 엎어진 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지나간 일, 그거 아무리 원망해도요 나한테 돌아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은 원망하지 말고 그저 그냥 갖다 묻어버려요. 창세기 39장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그 친위 대장이 그 집안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간섭한 게 없었어.
근데 감옥에 갔는데 감옥 죄수들을 다루는 것까지 음식 뭐 하는 것까지 그냥 제반 다 요셉한테 맡기고 간섭하는 게 없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시니까.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간수장이 아무리 다니면서 간섭을 해도 여기서 펑크나고 저기서 펑크나고 문제 생기고 그랬는데 요셉이 한 후부터는 막 감옥에 평화로운 거야. 간섭하는 게 없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원망을 품지 않아야 돼. 원망을 품으면 우리의 품성이 망가져요. 우리의 품성, 우리의 성격이 망가져요. 원망이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툭툭 던져. 누구 가슴에 비수 꽂는 소리를 해. 그러면 비수 꽂는데 누가 옆에 가요? 옆에 사람이 안 오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오시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네. 따뜻한 마음, 인자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사람도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냐. 감옥에 있는데 왕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그 나라 점쟁이 뭐 꿈풀이쟁이 뭐 별걸 다 데려다 놔도 꿈을 해석을 못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꿈을 꿨는데 또 내 동료 한 사람도 같이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이 꿈 해석했는데 그냥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해석한 대로 동료 한 사람은 죽었고 사형당했고 나는 복직이 돼서 지금 당신 옆에 있습니다. 에? 그런 놈이 다 있어? 그 당장 데리고 와. 딱 데리고 왔더니 왕이 꿈을 딱 이야기하니까 그 꿈은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쫙 해석했더니 너 같은 놈이 어디 있냐? 41장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야, 딱 해석했더니 너 같은 놈 없다. 근데 꿈만 단순히 해석한 게 아니야. 명철하고 지혜 있다.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놈이 어딨냐. 이제부터 내 집을 다스려. 내 집은 왕의 집은 그 나라예요. 그 나라를 다 다스려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예? 감옥에 있다가 총리까지도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사는 게 힘들다? 그거 너무 한탄하지 마요. 예? 오늘 내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내일도 저 정도 수준이겠지? 아이고 나한테 무슨 꿈이 있겠어? 뭔 일이 있겠어? 그러지 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예?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은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만난 그 사람이 왕한테 나를 다리를 놔줘서 가서 총리까지 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신하들 다 모아놓고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 너희도 그런 줄 알아라. 그랬더니 그 다른 사람들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도자는요. 내가 지도자가 될 거야. 내가 다스릴 거야. 너 이놈 새끼 말 들어. 그런 게 아니라 인정을 받을 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을 때. 응? 제가 이 나라 이 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많은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야, 이렇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나오기가 어려운가? 야,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
미국같이 그렇게 선진국 대단한 나라에서도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인정받는 나라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을까? 어째 이렇지? 이게 나는 가장 마음 아파. 근데 저기 감옥에 있던 저 이방인,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저놈을 이 나라를 다 다스리게 한다고 할 때 그 신하들이 전부 다 인정. 응? 자,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해주셔야 돼. 형통케.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정받느냐? 무슨 일을 했는데 형통해. 무슨 일을 했는데 잘 돼. 그러면 따르고 인정하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는데 소리만 지르고 주먹질만 한다고 따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데 폭력으로 하면 안 돼. 다 끌어서 하나같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평화로운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예요? 지난 일을 원망하지 마라. 지난 일을 원망하지 않아야 내 마음속에 자비가 있어. 인자가 있어. 그래야 앞으로 일들도 평화롭게 잘 끌어갈 수가 있어. 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한 사람하고는요, 절대 하지 마세요. 시집 장가 갈 때 원망이 가득한 사람 만나지 마요. 철 모를 때는 원망이 가득하니까, 아, 저 사람 저렇게 원망이 가득해갖고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출세하려고 하고, 야, 출세할 것. 출세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원망 가득한 사람 출세해봤자 다른 사람 억압할 거밖에는 할 게 없어요. 원망 다 뽑아내야 돼요.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도요, 반 매는 것도 해보고 논 매는 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반 맬 때 어떻게 하냐면요, 논 맬 때 어떻게 하냐면요, 호미로 풀을 탁 빠박고 폭 파고 거기다가 풀을 탁 짚고 이렇게 묻어요. 그럼 그게 거름이 돼. 우리 속에 원망이 있으면요, 폭 파가 그냥 탁 엎어버려. 그리고 그냥 흙으로 팍 묻어버려. 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해갖고 그냥 일어나면은 아이고 그 인간 생각, 일어나면 오늘 그냥 지겨운 거 생각, 아이고 부글부글하고. 그래갖고 절대 인생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없어요. 요셉은 지난날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그 형제들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원수가 나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에요. 형제가 나를 팔아먹었지만 그 형제들 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본문,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김재배 형제님이 명성씨 만나고 그랬다잖아. 나만 천국에 가면 되겠냐? 너도 같이 가야지. 나를 먼저 쉼터 샬롬에 보낸 것은 나만을 위해서 거기 보낸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보낸 거다. 예.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향 아래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낸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눈 뜨고 일어나서 예배하러 나온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지난 주간에 얼마나 힘들었던, 얼마나 아팠던 그런 거 톡 파서 묻어버리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행복해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뜻으로 나를 인도해 줘서 여기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해서 여기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의 다리를 걸어서 여기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했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내가 지난날 망했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지난날 흥했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종합해서 합력해서 나를 오늘 여기 오게 한 겁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건강이 좋았던 나빴던, 일이 잘 됐던 못 됐던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